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수확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단 두 번째 수확의 환상은 심판의 성격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반해 첫 번째 수확은 동일한 심판의 맥락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의 어떤 긍정적인 수확인지 다소 학자들 간의 해석이 나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전체를 맥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수학 같은 심판, 심판 같은 수학,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수학 같은 심판, 심판 같은 수학. 그 첫 번째는 익은 첫 열매를 직접 거두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수학 같은 심판이자 또 심판 같은 수학을 행하시는 하나님, 익은 첫 열매를 직접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수학의 환상을 살펴볼 텐데, 수학을 하는 주체에 대한 묘사가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으니, 이분이 누구를 연상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별다른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 온 세계 위에 계신 심판의 주께서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든 낫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예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예상을 확실시해 주는 구절이 이어지는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확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선 확인된 세 구절,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세 구절 모두 수확의 주체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수확의 주체가 이 뒤에 두 번째로 나오는 수확에서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아니라 천사로 등장합니다. 해당하는 부분만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7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두 번째 수확에 대한 장면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지금 요한은 두 번째 수확에서 낫을 가진 자이자 그 낫을 휘두르는 주체를 앞서와 달리 구름 위에 앉으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천사라고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 천사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동일한 존재로 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맥락상 자연스럽기로는 분명 다른 존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온 세상을 추수할 권한,
또는 그런 권세가 있는가? 그 자체로는 없겠지만 구름 위에 앉으신 이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첫 번째 수학의 주체가 구름 위에 앉으시니, 다르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앞부분에서 어린 양의 이미지로 등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본 14만 4천 명, 그들과 오늘 본문의 수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표현이 어제 보면 4절에 있었는데요. 어제 본문의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 어제 말씀드리길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담긴 뜻이 몇 가지 있겠지만 수학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수학하는 그 주체 입장에서 볼 때 처음 익은 열매란 가장 먼저 수확해드리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된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그리고 가장 먼저 거두어 들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당시 성도들의 박해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만한 위로와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제 새벽 큐티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경의 진리는 참 파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복이라니요. 죽는 것은 복일 수 없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텐데요. 그 시작을 오늘 본문의 익은 곡식을 거두는 수확에 비유한다면, 수확이 실제로 이 땅의 마지막을 비유한 것인데, 그 첫 열매가 되는 이들을 직접 거두시고 가장 먼저 맞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는 죽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집 식구들이 가장 먼저 아빠를 맞으려고 안에서 막 우당탕탕 뛰어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웃으며 뛰어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에 집에 들어선 저는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천상의 추수에 그대로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온갖 갖은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가 상상하기를, 우리를 가장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삶의 애환 같은 것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수확의 장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두는 자의 기쁨입니다. 기록된 표현은 없지만 이 행간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며 또 거두시며 얼마나 기뻐하실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누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오늘 하루에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학 같은 심판이자 심판 같은 수학. 두 번째는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뜻을 두고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살펴본 첫 번째 수학,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수학, 그 기쁨의 수학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수학으로 보이는 것이 이 두 번째 수학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심판의 수학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보신 대로 분명 수학은 수학인데요, 거두어지는 곳이 앞서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입니다. 그렇다면 거두어진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밟히고 눌려져 즙이 될 텐데요, 요한이 본 것은 즙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20절 제가 마저 읽어드립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20절은 모르고 보면은 진짜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포도즙이 피가 되었고요, 그게 말 굴레에까지 닿았다는 것은 피가 튀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에 입이 있는, 그 재갈이 물려있는 입이 있는 높이까지 피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소위 피의 홍수입니다. 최근에 수해로 뒤덮인 장면 뉴스에서 보셨다면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 우리에게 낯선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 아래에 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스타디온이 약 192m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1600이라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와 유사하게 곱셈의 형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4가 두 번 곱해 있고 10이 두 번 곱해진 형태입니다. 계시록에서 4는, 그리고 계시록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4는 사방, 즉 세상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은 완전수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즉 1600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심판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수학은 피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첫 번째 수학의 대상은 구원의 첫 열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어제 다루지 않았던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그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린 양과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요, 그를 대적하는 짐승 같은 존재, 그리고 그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힐 뿐만 아니라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이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학, 이것은 또 한편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분명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이 그닥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오늘 보면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익지 않은 열매를 낫으로 거둘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당연히 설익은 곡식은 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반대로 심판의 대상은 굳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위 우리네 표현으로 싹수가 노랗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를 일찌감치 혹 분간 못한다 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대상들은 싹부터 베어내고 드러내면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보면 진노의 포도주 재료가 될 이들 역시 우리 주님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그대로 두십니다. 그 결과 당신의 백성들은 그 악의 세력과 공존하며 때로 박해 가운데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는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지 마시고
그 기다림을 단축하시고 단숨에 초장에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때나 지금이나 악이 횡행하는 이 땅을 볼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언제든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익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거쳐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답을 찾거나 답을 해야 한다기보다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이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렇게 첫 열매답게 익어가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을 끝내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들은 역시 기다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3번 연거푸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3번째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래전 일본 작가의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이 상실의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상실한 이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끝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끝은 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둠을 당하고 또 그 자신 스스로 역시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둔다면 오늘 본문의 무시무시한 결과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는 결과는 사실 그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혹시 진실이 덮이고 거짓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까? 의는 숨죽이고 악인은 날뛰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이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들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섬뜩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오늘날의 심판의 현실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무섭지만 그 내버려 두심의 최종적 결과 역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눈을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이 아닌 주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을 그렇게 당신의 첫 열매를 직접 거두시고 품에 안고 기뻐하실 주님, 그리고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면서도 아주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오늘을 견디고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수학의 그 마지막 장면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충분히 또 온전히 익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쁨으로 거두어 품에 안으실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기 원합니다. 반대로 진작에 뽑아버리고도 남을 존재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짓이 난무하는 오늘을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의 환상은 지상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수에 비유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 오늘도 지금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유적인 환상이 단순히 비유고 상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설익은 당신의 백성들을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결국
맛있게 익은 아름답게 익은 당신의 열매를 친히 거두시며 기뻐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수고로움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당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더욱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철저히 두고 모시고 사는 자들을 압제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그 눌림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짐승 같은 괴물 같은 그런 존재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심판의 주 온전하고도 최종적이고도 완전하신 심판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로 모두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세 여호와를 알자 표를 가지고 한 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 우리가 알아갈 그 하나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최종적인 심판만 한 번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가 두렵지만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다음 주 8월 1일부터 3일 똑같은 일정 가운데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복음 캠프, 그리고 우리 청년부 8월 말에 있을 또 수련회, 그리고 오는 주일에 우리 유치부는 또 마지막 성경학교 커리큘럼으로 주일 예배와 또 아이들과의 밤 공부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해서 또 마음을 담아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물론 극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책임 있는 자들, 또 정치인들이 또 수해 현장을 찾아가고 또 복구에 힘쓰는 또 모습들을 또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또 갑자기 또 폭염이 찾아온 이 날씨에 또 복구에 힘쓰는 이들 얼마나 또 힘들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리고 화면으로 또 기사로 보아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이자 하나님의 한몸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속한 복구와 또 마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먼 훗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상상 속의 그날 그곳에서 심판의 주로 좌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금은 안일했다면, 조금은 방심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의 어미하신 그 임재와 존재 앞에서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무지 억울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갑갑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리를 하시며 그 진실을 진리를 드러내실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되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 지부와 여름 어린이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일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수고로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또 귀한 또 은혜로 주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준비하는 모든 이들 담당 사역자들과 또 부장 선생님들과 여러 교사들과 또 기도로 함께할 학부모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록적인 폭우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아직도 실종된 가족들을 찾지 못해 마음 졸이며 애타고 있는 하나님, 그런 이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너무 멀리 있지만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가슴 아픈 현실을 함께 끌어안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땅에 조속한 또 회복과 복구 은혜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멀리 있는 자들도 있지만 당장 우리 가까이에 여러 가지 병으로 또 수술로 정말 주님의 기적적인 치료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이들이 바로 우리 옆에 뒤에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믿음의 교우들, 우리 땅 가운데 그렇게 의지할 곳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